기드온이 살았던 40년 동안은 이스라엘이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소란케 했던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 죽고 돌라가 23년을 또 야엘이 22년을 다스리는 동안도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야엘이 죽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여호와를 멀리하고 주변 나라들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블레셋과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시 지배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셔서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암몬 자손을 크게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암몬과의 전투에서 입다의 승리로 끝난 후 1절을 보니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너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면서 같은 동족인 에브라임이 입다에게 도전을 하였는데 결국 큰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최초의 이스라엘 내부의 내전으로 된 것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요단강 동쪽 출신인 입다의 위상이 높아지자 이것을 시기하여 단순한 불평 수준이 아니고 무장을 해가지고 공격을 해온 것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의 이러한 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전에 기드온에게도 에브라임은 전쟁 중에 도전하며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자신을 낮추고 에브라임을 높여주며 그들의 노여움을 풀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에브라임은 목숨을 건 싸움은 피하면서 기드온이 다 이겨가는 싸움에는 뒤늦게 와서 시비를 거는 나쁜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입다에게 똑같이 시비를 걸어온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인데 에브라임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고 강성했는데 그래서 자기들은 항상 가장 잘났고 또 남이 잘되는 것을 인정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불평이 많았습니다. 에브라임은 자기들이 암몬과의 전쟁에 참가하지 않은 이유를 입다에게 돌리며 또 입다의 승리를 시기하며 질투하는 것으로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입다는 기드온과는 달리 무장된 군사력으로 에브라임의 모욕적 언사와 위협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응징을 하였습니다. 입다는 에브라임의 우월감에서 나온 잘못된 교만을 포용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입다에게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 하는 에브라임의 말은 참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은 철저한 파괴와 파멸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장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했지만 11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입다는 기생이 낳은 아들로서 본처 소생들에게 쫓겨났는데 11장 3절을 보면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것은 자기와 같은 처지에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이 입다에게 몰려와 큰 힘을 이루었고 한편 길르앗은 암몬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길르앗 장로들이 찾아와서 장관이 되어 싸워달라는 청을 합니다.
그러자 입다는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과연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믿음은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야망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서 입다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입다는 길르앗의 머리가 됩니다. 그리고는 입다는 암몬 왕과 싸우기 전에 외교적 담판을 먼저 하는데 암몬 왕의 침략이 얼마나 명분 없는 것인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조목조목 논박을 합니다. 암몬과의 외교전을 펼치는 입다를 보면 비록 그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 형제들에게 쫓겨난 아픔을 가졌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고 열심히 살아온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력전을 하기 전에 먼저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암몬 왕이 듣지 않자 싸우게 되고 그럴 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암몬을 물리칩니다. 하지만 자신의 야망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과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잘못된 경솔한 서원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 딸을 잃는 큰 아픔을 겪습니다. 이러한 입다에게 싸움을 걸어온 에브라임에 대하여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싸웠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너무나 쉽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패해버립니다. 이것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교만하여 요단강 동편에 살고 있는 길르앗 사람들을 도망친 자들이라고 멸시하고 차별했기 때문에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을 쳐서 무찌른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하면 패망하고 거만하면 넘어진다 했는데 마치 에브라임을 두고 하는 말씀 같습니다. 입다는 큰 용사이고 또 전투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전쟁이 끝나면 다시 요단강 서편으로 건너갈 것을 알고 길르앗 사람들이 요단강 나루턱을 먼저 차지하고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치면서 강을 건너게 해주시오라고 하면 길르앗 사람들은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고 물어보는데 아니라고 하면 쉿볼렛 이렇게 말해보라고 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 단어를 바르게 소리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발음을 시험하여 에브라임 족속을 가려내려 한 것입니다.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얼굴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서로 지역이 달라가지고 이 사투리들이 생겨가지고 발음이 정확하게 잘 안 나온 것이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어느 지역에 가면 쌀을 발음을 잘 못해가지고 살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걸 발음해 보라는 거죠. 구별해 내기 위해서. 이렇게 언어의 발음을 시험하여 에브라임 족속을 가려내려 한 것이죠. 그래서 쉿볼렛이라고 발음해야 하는데 쉿볼렛이란 말하면 죽였습니다. 발음 하나로 생사가 결정된 것입니다. 그때 죽은 자가 42,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민수기 26장 37절에 광야에서 2차 인구 조사 때 에브라임 장정들의 숫자가 32,500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끔찍한 동족 살육이었습니다. 이제 7절에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하며 입다의 이야기는 끝을 맺는데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앞에 나온 사사들은
그가 사는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라고 했지만 입다의 경우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일단 입다와 형제인 에브라임의 가정들을 보면은 내전으로 갑자기 아들을 잃었고 또 아버지를 잃었고 또 남편을 잃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으니 비록 입다가 암몬을 쳤다 하더라도 에브라임의 슬픔 때문에 이스라엘은 평온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전쟁의 원인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의 우월감과 길르앗 사람들의 열등감이 서로 부딪힌 결과입니다. 결국 마음이 좁아서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우월감과 열등감은 모두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입니다. 우월감에 빠진 에브라임은 입다의 승리를 축하하기는커녕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입다가 속한 길르앗 사람들을 도망친 자들이라 이렇게 무시하다가 큰 패배를 당했습니다. 또 입다는 큰 힘을 가졌으나 그 좁은 마음 때문에 오히려 그 큰 힘이 잔인한 폭력을 낳았습니다. 에브라임처럼 남 잘되는 것을 못 보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 그리고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처럼 참지 못하고 무자비하게 복수하는 마음들은 모두 병든 마음입니다. 우월감과 열등감은 사람의 본성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서 때로는 자신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 뿌리는 죄에 닿아 있어서 그 결과는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파괴를 일으키며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전쟁으로까지 번지게 됩니다. 사실 입다 일생을 살펴보면 먼저 싸움을 건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싸움을 걸어온 에브라임이 분명히 잘못했지만 입다가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온유하게 그들을 대하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강하게 남습니다. 입다가 조금만 더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이미 패하여 도망가는 에브라임을 그렇게 잔인하게 많이 죽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 적이 아니고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후손들이어서 므낫세 후손인 길르앗과 형제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좁은 마음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월감도 열등감도 사라지고 좁아진 마음도 치유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병든 마음에서 나오는 독소들을 제거하여 주십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월감이나 열등감이나 그런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깨달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부의 전쟁은 외부의 전쟁과는 다르게 사실 승자가 없는 패자만 있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입다를 보면 에브라임을 무찌르고 난 후 그 생애에 승자의 기쁨이 있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입다의 뒤를 이은 세 명의 소사사들 입산, 엘론, 압도는 무슨 일을 했다는 기록은 없고 그저 자녀를 많이 두고 여유롭게 살았는데 능력이 출중한 입다는 이스라엘을 구원은 했지만 문안 동료를 잃고 가장 사사기간이 짧게 살다 간 사람으로 끝을 맺습니다.
오늘의 이 얘기에서 에브라임이 형제 길앗을 무시하지 않고 승리를 축하해주고 또 승리한 입다는 넉넉한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해 주었더라면 이러한 처참한 동족 상잔의 비극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포용하고 용서하는 형제 사랑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임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사실 사랑한다는 것은 오래 참아야 되고 희생이 따르고 자기 절제와 자기 포기가 따라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서로 사랑함으로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가 화평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성령 충만케 하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인정해주며 서로 용서하며 평온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